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멘.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향하여 우리 주님 만나려고 생명 안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들 소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자 5분 후에 이제 너는 사형 집행을 당한다. 5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 할 말 했으면 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5분이 너무 짧아. 근데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주마당 같고 부모님이 그립고 형제가 그립고 친구들이 그립고 이게 막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5분의 시간이 후딱 가버렸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멈춰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황제가 사형 집행을 멈추고 5년 동안 저 시베리아로 유배를 결정한 것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살아난 자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입니다. 그리고 유배 가서 그 추운 감옥에서 혹독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마지막 주어진 그 5분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했던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직전에서 사형 집행관이 5분간 주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던가. 5분 동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유배 생활 속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아름다운 글작품들, 죄와 벌, 수많은 톨스토이의 뛰어난 탁월한 문학 작품들, 거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5분이 주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지금 자기에게 이 세월이 5년간 5분에서 5년으로 유배 생활이 늘어났어.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5분 주어지면 지금 뭐 하겠어? 게임 하겠어요? 뭐 하겠어?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무지 놓칠 수 없는지. 그리고 감옥 들어가서 성경 보고 주님을 알고 주를 믿고 그런 글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산자가 되었으니까 숨쉬는 것이 귀하고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사를 이루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무참하게 잔혹하게 비참하게 맞으시고 찔리시고 구타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내 원죄, 내 자범죄, 내 더러운 행실을 씻을 길이 없으니까 하늘에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친히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근데 부활하지 않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빨래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개념이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버려버린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의 역사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첫 열매 들림입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께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 예비하시고 새 세토로 왕노릇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썩어질 소망입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썩어집니다. 육체는 부패합니다. 세상의 금쪽가될 소망,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 소망에서 생명 걸었는데, 그 소망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 그 소망은요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려. 더러워지는 소망, 쇠하여가는 소망, 썩어가는 소망.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더러워지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쇠하여지지 않냐고 지금 우리 안에 있고 하늘이 예배된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 모든 원죄와 자본죄와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것, 새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영과 혼과 몸 가운데 무엇이겠습니까?
아씨, 웃자 못 줬노. 아는데 말씀을 안 하실 뿐이죠. 다 알고 있는데 남사스러우니까 말하면 쪽팔릴 것 같아서 말 안 할 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 것, 그 새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영이죠. 그럼 반응을 해줘서 영이면 돼요. 우리 혼은 새로워져가는 진행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현재 진행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좀 새로워져 간다고 진행 중에 있다고 감히 말하기 좀 어렵고, 그런데 또 시편 103편 5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몸을 독수리같이 주님이 새롭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회복하는, 이걸 보면 또 몸도 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노쇠해 갑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노쇠해 갑니다. 그래서 혼도 새로워지지 않았고 몸도 새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은 새 영이 되었습니다.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이들, 우리 어느 원전에 와서 미쳐요? 요거 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시죠. 눈이 똘망똘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야, 정말 내가 예배 드릴 맛이 나네. 할렐루야. 야, 정말 어른들보다 나중에 가보시오. 얘들이 할배 났다니까. 어른을 예배 드릴 때 생각이 지금 연탄 불이 꺼졌는지 빨리 올라는 빨리 이 생각 때문에 있다니까. 얘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 뭐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되었습니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언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처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때는 뭐로 왔습니까? 몸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인자가 되었고,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살려준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해버렸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무엇이 되었는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영이고 살영인, 이 살려주는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올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거듭난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준 영이 되셔서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을 살렸습니다. 죽었던 내 영을 새 영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이 하나님 위대한 역사로 그렇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주님의 살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고 영이 거듭나서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이 거듭난 영은 몇 가지 특징과 몇 가지 반응을 자동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이 거듭났지만은 혼과 육의 기질과 건성이 강해서 영을 눌러버리면 이 영은 그런 반응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혼 몸이 있는데 영이 거듭났지만은 이게 힘이 없어버리면 혼과 육에게 지배당해버려. 육의 건성과 혼의 기질에 지배당해버리면 이런 새 영이 되었지만은 이런 반응과 표현이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식구들은 활발하게 활성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영이 거듭나고 새 영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멘. 제일 먼저 유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속에서 내 영이 뜨겁습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예요. 일단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일단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어. 제가 그랬습니다. 17살에 아버지부터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 그런데 이거 교회 안 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앉아있으면 좋은 사람 말씀 뭔지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뭔지 몰라. 근데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고 그냥 그것 자체로 기뻐하면 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가 그러겠어요? 내 영이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앉아서 내 혼은 말씀이 뭔지 못 깨닫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뭘 잘 몰라. 그 내 영은 달려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그 갈망이 너더라 이 말입니다. 죽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식구들 예배 드리고 싶죠? 예배하고 싶죠? 그런 열정과 갈망의 속에서 늘 일어나죠. 환경과 어떤 것이 잘 안 맞을지 그렇지 정말 틈만 했으면 맞추어서라도 예배드릴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한 거. 내 영이 그렇습니다. 영이.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 신령이 영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럼 이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영이 아닙니다. 아멘. 죽은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절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영이 살아났을 때요. 영이 살아났을 때만 그 영이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럼 구약은 거듭남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거듭남 있어요? 없어요? 자, 없다.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살은 상태요? 죽은 상태요? 근데 이스라엘이 주님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쩌라고? 자, 보세요. 구약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족속으로, 혈통으로 이스라엘 족속 자체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영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은 원죄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원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 천당 갔어요? 못 갔어요? 다시 아브라함부터 구약 사람들이 살아 있어요? 육신으로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럼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원죄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정 외에는 아무데 하늘 온 자가 없다. 그럼 그들이 예배했는데, 구약의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안식을 했는데 그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의 예배가 아니고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진 예배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아직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거듭나서 영의 예배가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원죄는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영은 사르지 아니하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 상태라.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한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원죄가 처리되고 영을 주님이 살려셔서 그때 주님이 그들을 낙원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새 언약은 무슨 관계입니까? 영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옛 언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옛 언약은 육신의 언약 속에 예배되는 거예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하나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줬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았어. 새 영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관계.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에스겔서 36장. 그래서 인터넷 보면 많은 사람이 구약의 사람은 거듭나는 안 돼, 이거 논쟁 안 합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아직 죄사함의 문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거듭남의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온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새 영을 거듭나서 새롭게 하고 그 거듭난 영이 새 영이고
새롭게 된 영이고, 이 영으로 주님을 만다, 예배한다. 그래서 주님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지금 계속 이 문제는 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될 때 어떻게 영으로, 새롭게 된 내 영으로 모든 혼과 육의 모든 상황과 환경 다 던져버리고 내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내 영은 실제로 살았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갈망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친근하게 하고 싶어,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 죽은데 살려주었으니까 생명의 은은히 하나님이요, 이 영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할 줄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놈의 혼이 무디야. 이놈의 몸이 세상 살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말이요, 이놈의 영이 혼과 몸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나의 본질입니다. 내 영이 진짜 납니다. 내 영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영이 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림이 신앙생활이요. 세상은 육을 살리고 혼을 살림이 세상이요. 교회는 영을 살리면 영이 살아나서 생명으로 부여하고 장성해지면 자연히 혼과 몸은 지배하게 돼. 그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 예배는 차원이 다르다. 구약은 거듭 안 나도 언약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약은 거듭난 자가 그 영으로, 그 새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자,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떠나 있는 거예요. 영이란 존재 자체가 이렇게 사망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 거듭난 살림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한 영이 되므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어떻게 예배하라. 이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라. 이 거듭난 영으로 찬양하라. 이 거듭난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게 만들어주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가는 길 반드시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이제 내 지각이 내 몸의 세포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 보면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영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난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육은 예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혼도 그렇습니다. 영은 어떻게 표현할
영이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영이 뭘 드리겠습니까? 오직 영은 예배를 드리기 원해. 영이 정말 영이 나를 살신 그 주님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고 그리하기를 누가 원하는가? 내 영이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 우리의 혼도 좀 도와주고 우리의 몸도 좀 도와주고 내 영이 살아나면 우린 주님께 갑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아멘. 이 당시에 받은 구원, 영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이요, 몸의 구원이요, 이것은 존재적인 구원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존재적인 구원을 받은 그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싶어?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거듭난 영이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을 보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고 싶을 때 제일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영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시편 27편 13절 시편 27편 13절.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온갖 것을 우리가 눌려오고 생각 뺏기고 했기 때문에 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한순간에 잘 안 돼. 하다면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정말 주님 앞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구원받은 영으로 예배드린 이 경건의 연습 말입니다. 자, 시편 27편 13절. 시편 27편 13절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영의 산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 출애굽기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표현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표현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삼하고 소망하고 주님께로 가까이를 원하면 이 갈망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에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 밖으로 보여 안 보여? 목마름의 상태는 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목이 마른 줄 알아요? 몰라요?
나 우리 장로님 물어볼게요. 장로님, 제가 지금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마르겠습니까? 그럼 뭐로 표현되겠습니까? 아니, 이러노.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물을 마시면, 목사님 목이 마르네, 물 갖다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 목마르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갈망입니다. 이 갈증은 밖에서 안 보여, 속에 갈증이요. 그럼 내가 입이 타고 목이 마르니까 자동적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이, 나의 존재가 주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갈망은 예배하고 싶은 영적 갈망으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거듭나서 산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으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예배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은 영은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면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지겨웠던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영이 말씀을 받아먹고 영이 눈을 열려 주님을 배웠고 이 공간 속에 주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고 문제는 뒤처지나니까 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영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영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 조금 더 전전하면 혼도 합시합니다. 몸도 합시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함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이 예배가 영적 생활의 지지 기반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예배가 영적 생활의 지지 기반입니다. 지지 알죠? 든든히 받쳐주는. 부산 같은 경우에 매립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파트 땅이 무르고 그 집 보면 금방 무너져 버려. 지을 수도 없고. 그럼 아파트를 수십 층짜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집안을 다지는 거예요. 이게 지지 기반입니다. 그 위에 세워놔야 마린시티 아파트, 해운대 그 수십 층 고층 아파트가 여러분 그 매립지 세운 겁니다. 그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영적 시간의 지지 기반 말입니다. 아멘. 내 영적 시간의 지지 기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무너지면 세수가 됩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욕심의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지 기반입니다. 내 영적 생활의 지지 기반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존재가 세수가 되어버려. 신앙이 무너져버려. 그리고 욕심의 우상입니다. 딱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영을 반드시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18장 왕상 18장 30절 왕상 18장 30절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막 다른 그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 존재가 거듭나지 않았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빗나가면 그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용이 거듭나면 주님의 끊임없는 활성화 속에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거기에 따랐던 아합왕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최고의 능력이 있으니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러가지고 야,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니까 이들이 선택해요 못합니다. 선택할 힘이 없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저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어떤 여호와의 단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단입니다. 하나님의 단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 산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살아내기를 바라고 날마다 활성화시켜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바로에게서 떠나오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명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 하지 않습니까? 놓으라고 할 때 명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살게 좀 광야로 가서 우리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러 간다. 딱 그 명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세상에서 빠져나올 명분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주께로 간다는 그 구별점이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명분과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바로 내 백성 내 나라, 그들이 살 때쯤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희생사에 들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잡고 내 나라 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은 월수마귀는 영과 질 예배를 못 드리려고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예배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아멘. 목적은 약속의 땅입니다. 명분이 뭐예요? 예배라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무슨 예배? 영과 질 예배. 주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신부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살아났으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에 해방되었으니까 정말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과 표현이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생명을 호흡하고 두 가지가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있고 생명을 호흡하고. 이해되죠? 지금 저는 생명을 호흡하는 거 말씀입니다. 생명을 호흡하는 거. 그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생명을 호흡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거듭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없습니다.
생명호흡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영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생명을 들이마시고 싶어 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요? 기도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호흡 속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내 속에 들어와야 호흡도 똑같은 이산화탄소 마시면 죽습니다. 질소가스 마시면 죽습니다. 산소를 마셔야 사는 거요. 호흡이라고 다 같은 호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산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연탄가스 마셔보세요. 사는지. 질소가스 마셔보세요. 그가 사는지. 유독가스 마셔보세요. 그가 사는지.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산소밖에 없습니다. 그 산소가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자신입니다. 지금 이경선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 실려갔어. 집주인의 딸이 보니 좀 이상하더래.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 몰라. 119 왜 실려왔는지 누가 불렀는지 몰라. 알고 보니 그리 됐대. 그래가지고 몸에 신장에 결석이 있어. 큰 놈 결석. 이게 그렇게 그런 현상 가져왔는 거 봐요. 그제 수술하고 어제 신방 가려고 면회 가려고 전화를 하니까 집사님 상태 어떠세요 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끄고 있대요. 왜요? 오전에 전화할 때는 괜찮아요. 왜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대요. 산소 포화도. 우리는 그런 전문 용어 잘 모르죠. 산소 포화도, 몸 공기 속에 피 속에 산소가 충만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니 내가 마비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이 호스를 끼우고 있다 하더라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의 성령입니다. 무엇으로 호흡합니까? 기도로 호흡하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자 생명을 호흡하는 겁니다. 엄마 속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제일 급한 거 엄마 젖이 필요한 거요. 스스로 호흡이 필요한 거요. 스스로 호흡입니다. 그동안은 태아의 방식으로 호흡한 거예요. 이제 엄마에게서 불려나서 탯줄이 끊어져 버렸어. 탯줄에 의해서 호흡하던 이 아이가 엄마 배에서는 탯줄이 끊어져 버렸어. 이제는 스스로 살아나야 돼. 그게 뭐요? 호흡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호흡을 안 해. 그럼 간호사 끄고 치들고 엉덩이 하나 찰싹 때립니다. 그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뭐 하겠어? 울어. 이게 뭐요?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호흡 안 하니까 주님 엉덩이 치들고 때리는 거예요. 이 좀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살아. 호흡을 안 하니까 비실비실하고 기맥진하고 그런 거요. 이거 호흡을 해야 사는데 호흡을 비실비실하고 안 하니까 주님 딱 쳐들고 우리 엉덩이 탈싹 때려. 이게 뭐요? 삶의 고난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예요? 우리 이게 기도요. 아멘. 그게 기도라니까. 아프니까 울부짖어. 그게 기도요. 그러면서 뭐 같아져? 호흡이 터져서 호흡하게 되는 거요. 영이 거듭나서 생이 되면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의 호흡 가운데 영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영의 기도 방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은 내 혼과 상관없이 내 생각은 복잡한 것이 있어가 이걸 하려고 그래. 내 영은 그런 것 별로 관심하지 않아. 영은 영의 사정을 주님께 다이렉트 올려버립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고전 14장. 근데 거듭난 영은 다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방언을 하는 자 아니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언 말하기를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방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고전 14장 2절. 고전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주님 내 영이 내 혼은 내 방언의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영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당하게 비밀을 주님께 아뢰기 때문에 4절 고전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내 자신에게 덕을 세우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덕을 세우는 유일한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의미에는 대충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온전케 한다. 두 번째, 자기를 건축한다. 세 번째, 자기를 충전시킨다. 네 번째, 자기를 성장시킨다. 다섯 번째,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제가 방금 말 5가지의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세워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 건축해 갑니다. 아멘. 나를 주님 안에서 성장시켜 갑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영이 약할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충전시킵니다. 이 방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기진맥진해. 그럼 뭘 먹습니까? 보약 먹지. 영의 보약이 뭐요? 방언들이 말씀이래. 나를 충전시킨대, 나를 성장시킨대, 나에게 도움을 준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영혼의 방언인데 바빠도 못하고 알고도 안 하고, 주님께서 영의 비밀이 비장의 주님의 가다가 내가 네게 진짜 다른 은사는 다 남을 위해, 여러분 다른 모든 은사 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 아닙니까? 방언만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니를 위해서 니 많이 쓰라고 준다 한 비장의 카드가 뭐요? 방언이요. 우리가 여기서 꼬레비 은사를 해가지고요, 꼬레비 은사를 해서 12가지 은사 제일 맞으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원래요 주인공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공 뒤에 놨다는. 그래가지고 안 해. 받은 삶도 안 하고 하려고도 안 하고. 바울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영성을 가졌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없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뭐라 말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데.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영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혼의 양식은 세상 지식입니다. 몸의 양식은 밥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아멘. 영도 참 이 구조가요, 우리 몸의 구조가 영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완벽한 아이인데 어려. 아이가 태어났다고 부족한 것이 없어. 사람의 본성과 기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 말을 못하지만 좀 있으면 애 안 달아도 말하게 돼 있어. 지금 못 걷지만은 조금만 참으면 날쌔게 돌아다닐 수 있어. 걱정할 필요 없어. 시간이 필요 없으니 뭐 해야 돼? 자라야 돼. 영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거듭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그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먹으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린 영 혼몸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상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 영의 상태가 어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린 상태가 돼.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장성하면 장성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의 상태가 아니고 혼의 상태가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우리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혼과 몸이 함께 자라가야 돼. 여기서 무엇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젖. 순전한 영적인 젖이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젖은 육신의 젖이 아닙니다. 말씀의 젖은 혼의 젖이 아닙니다. 말씀의 젖은 뭐요? 영의 젖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어쩌겠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먹기 싫다고 안 먹어보세요. 살 수 있는지. 육신의 몸도 먹기 싫어서 안 먹어보세요. 배길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싫어서 안 읽어.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밥 먹기 싫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정말 아사 상태 갑니다.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호흡해야 돼.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혼은 세상 지식 먹고 세상 공부하고 세상 책 먹고 그게 혼의 양식 아니요. 몸은 피자, 라면, 칼국수, 세상 밥 아니요. 영의 양식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먹기 싫어 안 먹는데? 육신의 음식,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어보세요. 그가 사는지 죽는지. 영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쉬운 것은 아니요. 영적 전투입니다. 말씀 한 장으로 쉬운 것은 아니요. 하지만
우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말씀 마찬가지.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님 안으로. 마지막으로 끝없는 영은, 끝없는 영, 새로운 피조물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주의 신부 삼기 위하여,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은 그걸 압니다. 그런데 강단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나가지 않으니까 혼이 이걸 들어줘야 되고 영이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나눠주니까 영이 그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영은 주의 신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한 양의 말씀을, 어리다 혼인 자체의 말씀을, 들림의 말씀을, 깨어있는 말씀을 영이 듣지 아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태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듣는 것에 따라 가게 되고 음식 먹는 대로 몸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없는 영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다가 신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대충 나옵니다. 영이 거듭나서 새로, 첫째 뭐요? 영과 진리의 예배. 두 번째 생명을 호흡하는 생명의 호흡. 셋째는 신령한 영의 젖, 주의 말씀. 네 번째는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며 가기를 갈망한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듭난 양이 이 네 가지가 충족하게 채워졌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주님이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원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자범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사 새 영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이 영을 우리가 내팽개치지 말고 시들시들하게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활성화시켜서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생명을 호흡하고 생명의 호흡에 기도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산영이 되어 사오니 아버지,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신령한 영적인 젖 말씀을 먹고 마셔 영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이 날마다 신부로 잘 단장해서 영광의 주님 사모함을 기다리다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들어 미랄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